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습니다. 구약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장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도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성령님이 오신 날이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가 좀 성령 강림절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에는 여러 행사들도 많이 하고 앞에 4주간 대강절을 지나면서 기다렸다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부활절도 기쁨을 나누는데 성령 강림절은 그냥 소홀히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금 성령 강림절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갑자기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님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 위해 오셨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왜 오순절이는가 하면 오는 그야말로 다섯이 오. 그 다음에 수는 열흘 순자예요. 그러니까 열흘을 5번 한다. 그런 절기예요. 아주 간단하죠. 열흘을 5번. 그냥 50 그런 뜻이에요. 오순절. 부활절 이후 50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땅에 계셨고 40일 후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다가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이 오순절 성령은 자꾸자꾸 오시는 게 아니고 한 번 오셨어요. 성탄절이 한 번이듯 성령도 한 번 오셨어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죠. 여전하셨죠.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임하셨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성령이 한 번 단회적으로 강림하신 이후부터는 항상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교회와 함께 하세요.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또 예배할 수도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성령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받을 교훈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집, 성령의 전이라는 거,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다양한 별명이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 또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주님의 양, 그리고 또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의 전.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별명이 또 있어요.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여러분, 건축을 하는데 그냥 대충 막 짓는 사람이 없어요. 계집을 하나 지어도 생각하고 계획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야 집이잖아요. 자, 여러분, 집을 짓는데 중요한 것은 설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재료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재료가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살 집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 집이고 주님과 함께 거할 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중요한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변하지 않고 가치 있는 것으로 귀하게 집을 지어라. 공력이 불탈 때 불타지 않는다. 그런데 대충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그냥 쉽게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이런 가치 없는 곳으로 집을 지어 놓으면 그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유럽을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저 건물은 500년, 저 건물은 300년, 뭐 200년 되고 300년 된 건물은요 시시해서 인정도 못 받아. 500년, 1000년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견고한 돌을 가지고 지어놨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더 좋대요. 바닥도 막 대리석으로 깔아가지고 세월이 지나도 그 후손들이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 관리만 하면 되고 보존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다 나무로 집을 짓고 흙으로 집을 짓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수명이 얼마 가지 못해요. 흙으로 집 지어 놓으면요, 비 맞으면 줄줄 흘러내려요. 겨울 여름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소나기 맞고 추웠다가 풀어졌다 하면요, 한 30년 지나면요 재건축 들어가야 돼요. 재개발 해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또 짓고. 이 건축비가 뭐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고도 뭐 지진이 한번 났다 하면 막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깔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게 짓고 좋은 재료를 써서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집에 누가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지어놓고 금을 입혀놓고 튼튼하게 좋은 재료를 써서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도둑놈이 살면 도둑의 집이고 강도들이 살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누가 사는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어도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 같은 이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겉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비어버리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고 또 청소하고 그렇게 해도 그 안에 살던 주인이 떠나가 버리면 그 집은 빈집이 되고, 빈집을 그냥 방치하면 이상하게도 문을 꽉 끌어 잠궜는데, 창문도 닫고 대문도 닫고 다 잠궜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거미가 들어와가지고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미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벌레들이 드나들고, 쥐들도 어디로 들어왔는지 드나들고, 심하면 뱀까지 돌아가지고 그렇게 진을 치고 사는 거예요. 이상하게 먼지가 쌓이고, 이상하게 곰팡이가 썰고, 그러다 보면 자연이 흉가가 되고 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아니하고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성경에 보니까 7 귀신이 들어와서 진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항상 머무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 충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환영하지도 않고 성령을 모셔드리지도 않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거미줄이 치고 7 귀신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르쳐서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더러워지면 그게 무슨 말씀인가? 17절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 우리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머무시고 거하시는 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빈집으로 내둬도 안 됩니다. 더럽힌다는 게 뭡니까? 뭐 때문에 더러워집니까? 죄가 들어오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들어오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것이, 더러운 생각이, 원수 마귀가, 죄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워지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거룩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거룩.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케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저는 신학 공부할 때 나를 가르치신 선생님, 구약 교수님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특강을 하면서 그런 칠판에 큼직하게 거룩이라는 히브리어를 써가지고 이 거룩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그때 그 공부한 거 40년이 지났지만 저는 기억을 합니다. 거룩, 구별된 것이죠. 세상과 세속과 더러움과 구별된 것인데 3가지를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희다, 밝다, 맑다. 희다. 우리가 흰 것 같지만은 정말 흰 것 앞에서는 우리의 더러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천둥이가 하얀색이잖아요. 백구라 그래요. 그래서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아요. 백구예요. 그런데 하얀색 개라서 이뻐하고 그랬는데요. 언젠가 강화도에 갔는데 그날 밤에 겨울에, 지난 겨울에 하얀 눈이 왔어요. 그래서 야, 이 개가 또 눈 오면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눈길을 한번 걸어봤어요. 한 번도 사람들이 밟아보지 않고 지나가보지 않는 온 천지가 하얀 곳에 우리 백구를 딱 데려갔는데 백구가 꼭 똥개 같은 거예요.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웬 색깔이 그렇게 누리끼리한지. 진짜 하얀 거 앞에 백구를 들이댔더니 더러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얀 분이야.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의 거룩에는 이르지 못해. 하나님은 보통 맑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이 물 안에는 깨끗하다 하지만 대장균이 있어요. 하나님은 맑고 하나님은 밝으신 분, 완전한 밝음이에요. 이 전기불로 뭐 대충 밝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완전한 밝음,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인격도 말도 생각도 행동도 다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다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거룩해야 됩니다. 행동이 거룩해야 됩니다. 농담으로도 욕을 하지 말고, 농담으로도 거짓말 하지 말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와서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해주어서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잖아요.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행여나 실수로라도 우리가 속된 그런 언행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래서 회개할 것이 날마다 순간마다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사람들이. 그러나 막 사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예수 믿기 전처럼 막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니까 저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나 좀 괜찮네 하면서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할 거리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만한 죄를, 뭐 불신자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죄 취급다라는 거지만 우리는 큰 죄를 지은 양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점점 거룩해지도록 예수 믿은 지 한 10년쯤 되면요,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그렇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도 모르고 거룩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냥 기독교 신자네 하면서 교회 다니네 하면서 막 살면 10년 20년 살아도 불신자나 똑같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아파하세요. 이걸 근심하신다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스럽습니까? 내 눈 속에는 안 아플 자식들이고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부족한 내 자식들인데, 그 귀한 자식들인데, 그런데 세상에 나가더니 어디 나가더니 못된 거 배워가지고 욕을 배워오고 거짓말하고 나쁜 친구들 사귀면서 그렇게 빗나가고, 더 나가서 못된 거 먹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싸움질이나 하고 나쁜 친구들 만나가 그래 떠돌아다니면은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하며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막 살고 아무 친구나 만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요히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켜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한다는 거 끈다 그 말이에요. 끈다. 성령이 막 불타오르는데 확 꺼버리고 성령을 소멸할 때 어떨 때 성령이 소멸하는가? 죄 지을 때,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니까 뭐 꼭 절에 가서 불공드려야 우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면, 헛된 것을 탐하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은금 보석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건 탐하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하나님은 없어도 사는데 돈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성령 강림절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제일 1번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난다 그렇게 말해요.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수리하거나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성격 좀 고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새 사람. 전에는 어머니로부터 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완전 바꾸어 주시는 그게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신비하고도 놀라운 사실. 우리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 와, 우렁차게 정말 내 존재를 과시하면서 앙 하고 태어날 때 우리가 그걸 기억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몇 시 어느 때 태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커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요란하게 태어났으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육체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이전 것을 새 것으로 완전히 거듭나 두 번 나게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는 다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조금씩 성장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어머니로 난 아이 생명은요, 어머니 젖을 찾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 빨아먹으면서 행복하고 빵긋빵긋 웃고 좋아하는 것처럼,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품, 하나님 안에 안겨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지금 여러분들의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종을 쳐다보듯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모하고 좋아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고 교회 안에 오랫도록 머물러도 좋고 설교를 들어도 이 30분 설교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거예요. 또 좋고 또 좋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 좋잖아요. 밥은 실정이 안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배 좋고 말씀 좋고 교회 좋고 기도 좋고 그런 열매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났는데
예수 믿는데, 천국 백성 되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 변화가 없어. 옛 사람하고 똑같으면 누가 잘못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라, 주님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 이후에는요,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하시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아바 아버지. 아바는요, 구약 성도들에게 아빠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도록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도 전혀 쑥스럽지 않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불러야 되죠. 아버지 하면요, 그저 예배당에 나오듯이든지 어디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부가 됐습니다. 사랑하느냐 남편으로 아내로 서약해서 다 됐어요. 그러나 도장이 꽝 찍힐 때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집을 샀어요. 이 집 내 집이야. 이제 돈을 줬어요. 계약 쓰고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도장을 꽝 찍어야 그게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들을 딱 성령의 인을 쳐서 너는 영원히 내 것이야 인쳐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옛날 살아가는 방식대로 막 살게 되면은 내 속에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고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서 온갖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살면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우리는 이 겉사람,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신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힘을 씁니까? 음식도 좋은 음식 먹어야 돼. 상한 음식 먹고 또 나쁜 음식 먹고 술이나 먹고 이러면은요, 피부도 거칠어지고 담배 피우게 되면요, 그래서 속에 인이 박혀가지고 온갖 병에, 젊었을 때는 뭐 먹어도 웬만큼 견디겠지만 이제 노인이 되면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폐가 아주 녹아내리는 거예요. 숨이 가빠지고 죽을 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고루고루 잘 먹어야 되고 영양도 고루고루 섭취해야 되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운동 안 하고 무슨 수로 그저 뭐
탁 다쳐가지고 뼈가 이상해가지고 한 2, 3개월 누워있으면요, 기부스가 누워있으면요, 몸에 근육이 쭉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인격, 우리의 그 영혼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내면을 아름답게 해요. 그 내면이 아름다우면 자연히 말이 변하고, 내면이 아름다우면 우리의 행동이 변해서, 내면이 아름다우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부드러워져서,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 들어도 사람들이 경청하고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막 살면 내 말 안 들으려고, 잔소리처럼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들을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 내면의 사람, 인격의 사람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정말 사람다운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죠.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중요성을 깨달아 우리 도화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높이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